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기는 자가 되자. 저번에는 닉조이너 목사님 책에 있는 것을 읽어드렸는데요. 안젤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밥존스 목사님 천국 간증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선지자이셨습니다. 1975년 8월 7일에 밥존슨에게 동성애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그로 인한 치명적인 병이 발생한다는 엄청난 한상이 주어졌습니다. 그 한상에는 또한 낙태가 얼마만큼이나 생명의 존귀함을 격화시키는지, 과학은 결과적으로 여자들이 아이를 낙태시키기 위한 하나의 알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시들은 70년대 중반 당시로서는 몹시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처럼 공포적인 영감을 받은 하루 후인 8월 8일에 악한 영이 밥에게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밥에게 보여준 사탄의 계획들을 공개할 경우 그에게 죽음의 영을 풀어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처음에 밥은 이 사악한 메신저가 그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에 즉시 그가 받은 계시들을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밥의 몸에 손을 댐으로써 그의 사악한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동맥 파열 증세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밥은 입과 코로 솟아 흐르는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체 부위가 굳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형용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은 진통제를 투여했고 밥은 병상에 누워 입으로 솟아나는 치료를 잡아보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문득 통증이 떠났습니다. 순간 밥은 약의 효과를 발생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의 의학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밥존스는 사망했던 것입니다. 밥은 자신의 오른편에 주의 천사와 함께 빛의 터널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간철했고 반짝이게 빛나는 흰 가운을 입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악한 영이 그의 생명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각 그는 천국의 옷감에서 느낄 수 있는 순결함과 평안함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그와 같은 시각에 죽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그 슬픔으로 옮겨졌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빛의 옷으로 입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97%의 사람들이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우상들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그와 같은 광경에 절망스러웠습니다. 밥과 함께 3명의 사람들이 빛에 휩싸여 천국의 문을 향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줄에 4번째로 서 있었고 한 사람씩 그를 위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아 온 엄청난 빛은 바로 그들의 도착을 마중 나오신 예수님 자신의 빛이었습니다. 줄에 선 첫 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11살 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병상에 누운 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기간을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천국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영광의 문으로 커다란 상급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그녀는 주님의 엄청난 축복 안에서 빛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체격이 큰 흑인 여성이었는데 매우 많은 수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밥은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주의 천사에게 그녀에게 왜 그처럼 많은 천사들이 함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서
천사들은 그녀와 동역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중보할 때 섬기는 영들이 그녀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녀의 기도로서 풀어짐을 받은 천사들은 그들을 왕국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천국의 권세로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상급 또한 몹시 컸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께서 그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녀는 대답했고 주님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밥과 마주보는 편에는 93살의 할머니께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으로 불구의 몸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삶 속의 환난과 고통들이 그녀에게 쓰라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는 반면 그와 동일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쓴뿌리가 그녀의 되어줄 승리의 열매들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속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오직 진실만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죽게 될 열매 없이 천국의 문을 들어섰습니다. 밥은 그 다음으로 천국의 문을 들어서고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손가락으로 밥을 가리키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밥은 그가 그의 앞에 사람들처럼 문에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경주를 마치지 않았고 원수는 천국이 너를 위해 창조한 목적들을 위배시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밥의 생명을 단축시키심으로 그의 삶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은 밥의 불순종이나 반항 때문이 아닌 천국의 계획들과 전략들을 중도 하차시키기 위한 원수의 불법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세대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예언적 의도를 묵살시키려는 사악한 시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은 하나님의 공정한 법칙에 의하여 크나큰 축복을 부여케 하십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가 스스로의 불순종이나 반항이 아닌 온전히 사탄에 의해 불법적으로 일찍 생명을 빼앗기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정한 법칙에 의해 그와 같은 선지자 7사람을 지상에 풀어놓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원수가 악으로 의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이유로 바꾸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손길에 의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한 만남에서 밥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덕을 곧 일어날 세대를 통해 가늠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돌아가서 몇몇 나의 종들을 만져주고 마지막 때에 내가 가져올 추수를 위해 준비시켜야 한다. 나는 이 세상의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초월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1000만 명의 영혼들을 준비시킬 것이고 이 천국의 계획은 2000년도부터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성숙을 위한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전략적 시대에 마지막 시대의 종말적 임무들이 시작되고 가속화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밥에게 2000년도까지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언되어 온 질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숫자는 죄로부터 쓸어버리는 회개가 있을 때까지 천문학적 숫자로 증가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영적 각성과 영혼에 대한 추수의 약속과 함께 밥은 그에게 맡겨진 계시적 목양을 계속하기 위하여 기꺼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밥에게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영혼의 추수와 함께 세상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은 앞으로 오는 것들의 10의 1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역과 계시적인 은사들과 그리고 천국의 재능과 자질들은 다가오는 시대 동안에 증폭되어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에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십니다. 오늘날 밖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부흥과 회복과 천국의 영광의 계시들을 위한 약속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묻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몇 번 목사님께서도 나누셨고, 요즘에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조건 없는 압도적인 사랑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어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대사가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주인공 남자가, 아니 주인공 엄마가 그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제 그 억울함이 이제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이 그 이제 주인공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억울함 때문에 참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한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거,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억울함이라는 것에 그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늘 이 여주인공은 억울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봐도 그거에 대한 분노,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러한 아픔과 억울함이 참 그 10년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억울함을 걷어내고 그거 뒤에 있는 더 행복할 수 있는 거, 기쁜 거,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니? 너에게 많은 것을 유산으로, 그러니까 많은 것의 유산이라는 게 돈이 아니고 참 그의 성격에 대한 거, 성품에 대한 거, 참 그것만, 이것만 아니면 행복해질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는데, 그냥 이 한 가지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덮어 있어서 그래서 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이제는 걷어내고 그 속에 있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그것을 위해 살지 않겠니라는 그 한마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나에게,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참 많은 사랑을 주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많은 그래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것보다는 나에게는 무엇이, 때로는 자격지심, 때로는 피해의식, 때로는 육적인 것,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육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가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가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 육체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이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를 생각하니까 이해 못할 게 없고, 나를 생각하니까 용납 못할 게 없고, 나를 생각하니까 사랑 못할 게 없더라고요. 최난숙이라는 인생을 54년간 인내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용납이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하늘의 것을 간직하면서 그것이 빛나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가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거두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로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조건 없는 압도적인 사랑. 단어만 생각해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야지 십자가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첫 찬양 불렀을 때 이 가사가 오늘은 와닿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두려운 길, 무섭고 어떻게 보면 치욕적이고 안 좋은 쪽의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끝에 가사 보니까 그런 거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래요.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랍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십자가의 그 삶을, 그 길을 기꺼이 마땅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며 넘어집니다. 그러기에